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마지막 26절 말씀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마지막 26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혈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두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날의 수고 가운데 같이 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 수고에도 또 아름다운 응답으로 같이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종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삶에 지친 이들에게 그 영혼과 육신을 마땅히 이루할 말씀으로 잘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힘을 얻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말씀을 잘 분별하여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심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들 이렇게 그동안 열심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더니 또 좋은 직장에 취업토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기도와 또 적극적인 후원 속에 주께서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 하시사 좋은 직장 허락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제 직장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또 직장을 복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수고를 통하여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전 것에 충성하여 더 많은 것을 맡는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도 받아주시고 또 그 장래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20세기에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C.S. 루이스 박사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할 때에 자유의지라는 말을 씁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세상을 세워나가는데 쓰임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허락받았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또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를 삼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되죠. 이 자유를 남용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사망과 또 많은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공고한 인생이 됐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까지도 이렇게 바로 관리되지 못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된 자유는 뭐냐 했을 때에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으며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의지의 해방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합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마땅히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를 바로 사용하는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반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안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말았고, 또 당연히 해야 할 것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또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죠.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경험적으로 얻어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칭의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죠. 그래서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어떤 목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이거든요.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자유가 죄 짓는 자유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고 내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복되게 하는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며 섬겨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우리가 철저히 절제를 해야죠. 나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유를 절제하는 가운데 또 자유를 바로 사용하는 모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이런 자유의 바른 사용과 절제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자유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신앙적인가, 이것을 복음적 자유의 사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가운데서 또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의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이 자유를 사용하고자 했을 때에, 구원 얻은 성도로 살고자 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 본질적인 이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해요. 자, 그래서 거의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 모든 죄에서 또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이 복음적 자유를 사용하기 위해서 살고자 했을 때에 우리에게 심각한 갈등 현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소욕이 있더라. 또 성령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그때 또 육체의 소욕이 같이 일어나더라. 이 영적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갈등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유를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갈등이 생겨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면 또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합니다. 이런 영적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갈등을 느끼지 않았는데, 그때는 없었던 갈등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행했던 일들이 양심에 거리끼고 또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함부로 못하게 합니다. 이런 영적인 갈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못하도록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은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우리가 좀 편해지려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고 신앙생활을 한 것인데, 죄로부터는, 율법으로부터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얻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에 이제는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전에 내가 마음대로 했던 일을 마음대로 못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잘못 사용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바울이 또 굉장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한번 목표 의식을 가지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인간으로서의 약점이 있었어요. 그에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목표 삼고, 그리고 내가 목표했던 것, 신앙 안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했을 때 바울은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할 때도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갈등을 겪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이제 금연을 합니다. 또 술을 먹었던 사람이 이제 금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결심대로 다 되는 게 아니죠.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죠. 작심삼일에 머무르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금단 현상입니다. 내가 담배를 끊었을 때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냥 그걸 참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피워왔던 담배를 끊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신체적인 반응이 이상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말 그대로 그냥 발작을 할 정도로 너무나도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어떤 일에 집중도 못하고 이 금연한 일 때문에 사람 자체가 이상해질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를 못해요. 신체적인 변화도 엄청나게 나타나요. 이런 게 금단현상이거든요. 또 금주도 마찬가지예요. 술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게 되면 우린 그렇죠. 담배 뭐하러 피워? 술 뭐하러 마셔? 담배 끊고 술 안 먹으면 건강이 좋아지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길게 봤을 때 이야기고 짧게는 금단현상 때문에 더 괴로워요.
내가 즐겼던 것을 끊으려고 했을 때 내 몸에서 반응이 좋지 않게 나타나요. 우리가 체질 개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한방에서 사상 체질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죠. 당신의 체질은 이러이러한 체질인데 먹는 음식을 통해서 혹은 한약을 통해서 이제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여러분, 체질 개선이라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타고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질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왔는데 이런 체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체질 개선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먹던 거 피해하고 또 안 먹던 거 먹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내 몸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몸에 열이 오른달지, 혹은 반대로 한속기가 든달지, 혹은 잠을 자지를 못한달지, 혹은 수전현상, 손이 막 떨린달지,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을 해야 비로소 체질 개선이 되는 거예요. 한방에서는 약을 쓸 때에 그 약이 그 사람에게 지금 잘 맞고 있느냐, 약효가 나타나느냐, 이것을 얘기할 때 명현현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명현현상이라는 말은 중독될 명자에다가 어지러울 현자를 써요. 우리가 현기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명현현상이에요. 명현현상은 환자의 치유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세가 악화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약을 썼는데 더 증세가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각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상한 원치 아니한 증세가 유발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약을 잘못 쓴 게 아니냐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환자가 불안감을 갖게 되죠. 근데 의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명현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걸 가장 쉽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약발이 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약발이 드는 거예요. 그 약이 그 몸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응 현상이 바로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쓰자면 명현현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의해서 타락했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180도로 바뀌진 않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성령의 그런 소욕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옛날 우리의 습관이 남아있고 또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남아있어요. 또 육체의 본능이 있어요. 이런 것이 둘이 같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 충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좀 평안하기를 원했는데 자꾸 어떤 마음에 무거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 형편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아직 거기에 따르지를 못하니까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생활로 우리가 함부로 살려고 할 때 그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계속 책망하시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했을 때에 옛날 우리의 본능적인 것, 습관적인 것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의 발목을 붙잡죠. 그리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죠. 이런 갈등 구조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먼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에게 성령이 계신 증거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성령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그런 갈등을 느끼질 않아요. 육체의 소용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를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소욕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을 내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 다니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다. 너무나도 힘들다.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가운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이 자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케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보다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바로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육체의 일 대신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성령의 소욕이 일어났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 이제 그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내가 과연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내가 과연 성령의 소욕에 어느 정도 순종하고 사는지 우리가 가늠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19절에서 21절까지 육체의 일 15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진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와요. 자, 그래서 먼저 육체의 일, 우리 과거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도 있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자, 육체의 일 15가지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돼요. 먼저는 도덕적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19절부터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술 취함과 방탕이다. 이어진 말씀 이제 21절에 술 취함과 방탕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 이것은 도덕적인 면에서의 이제 잘못된 육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제 나타나는 도덕적인 육체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 자신과 관계를 놓고 볼 때에 이런 잘못된 그런 이제 열매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음으로 종교적인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이어지는 말씀 20절에 우상 숭배와 또 주술과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는 20절 끝부분에 보면 이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우상을 숭배하죠. 또 점치는 거 좋아하죠. 그리고 이단에 빠지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바로 잘못 섬기는 육체의 현재한 모습이거든요. 자, 다음으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제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육체의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 20절에 원수 맺는 것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또 시기가 나오고 분냄이 나오고 또 당짓는 것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 분열함이 나오고 또 21절에 투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모습이냐 했을 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제발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먼저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 비도덕적인 부도덕한 그런 이제 모습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데 우상이나 숭배하고 또 주술에 점치는 것이나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 그리고 이웃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극도의 이기주의 속에서 남 잘 되는 건 꼴을 못 보고 그리고 내 이익만을 얻기를 원하고 당을 지어서라도 어떤 사람을 왕따시키고 이렇게 투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웃을 무너뜨리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이런 육체의 모습,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15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대신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지요. 그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거기 9가지가 나오는데 이 9가지는 크게 또 3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아까 우리가 육체의 일을 놓고 얘기를 할 때에 이제 세 가지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22절부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랑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희락이에요. 희락은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사는 신령한 기쁨 속에 사는 모습을 말해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와요. 화평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악을 멀리하는 가운데 화목을 이루는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세 가지 열매예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왔죠. 그럼 다음엔 어떤 관계가 나올까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또 성령의 열매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거기 보면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 오래 참음은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변할 때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자세를 오래 참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가 나와요. 자비라는 걸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말해요. 정죄하는 대신에 그를 긍휼히 여깁니다. 아, 저 사람의 처지가 저래서 형편이 저래서 환경이 저래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아마도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형편이 다 주지 아니해서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지 하면서 그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긍휼이에요. 양선이 나왔어요. 양선은 뭐냐? 양선은 그가 이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행을 베풀면서 돕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양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으면 막연하게 기다려주는 모습입니다. 자비는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애타는 마음이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양선은 뭡니까?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예요.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할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육체의 일과 비교해 보면 완전히 반대잖아요. 육체의 일을 우리가 놓고 보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투기하죠, 당짓죠, 그리고 악하게 행하죠. 어떻게든 그를 무너뜨리고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아까 육체의 일도 자신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령의 열매도 자신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 중요한 열매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22절 끝부분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은 뭐겠습니까? 신실함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죠. 온유라는 것은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것을 말해요. 그는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과격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온유함으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온유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는 인간적인 욕심,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을 말해요. 이걸 절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아까 우리가 말씀을 살핀 대로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었잖아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오래 참아주고 또 자비를 베풀고
또 그를 위해서 선행을 힘쓰는 모습, 양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놓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온유함으로 삽니다. 자기를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인데 욕심이 없겠습니까? 이런 욕심도 잘 절제하면서 살아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땅한 신앙 인격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신비한 종교적 현상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교회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봐보세요. 이 9가지는 철저하게 인격적인 면을 다루고 있지, 뭔 이상한 소리 짓거리고 무슨 환상 보고 한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죠.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내린 유럽이나 미국에는 교회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저희의 가치관이나 혹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이런 사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느낌이 갈 정도로, 확신이 들 정도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는 교인이 많은데 교회 밖에는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했을 때 성령의 열매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른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찌 우리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하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까, 인격적인 열매가 없으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을 못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뭘까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함부로 흥분하고 또 욕하고 또 싸우고 했던 사람인데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늘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하고 눈물만 쏟는 사람인데 그 눈물 쏟는 것은 그냥 내 처지가 한탄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감사가 넘쳐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하면서 삽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예전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변호해 줍니다. 감싸 줍니다. 참아줍니다. 그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또 어떠합니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죠. 자기 책임을 다하죠. 충성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적절하게 절제합니다. 그리고서 감사와 자족 속에서 삽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난 2014년 미국 시라쿠스 대학교에 아켄 교수가 서로 다른 과일나무 가지를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를 만들어냈어요. 한번 봐보세요.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저걸 보면 참 아름답게 생겼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는지 몰라요. 근데 저 나무 이름이 뭐냐면 매직트리입니다. 요술나무예요. 왜 요술나무냐? 저 나무 위에서 사과도 열리고 또 자두도 열리고 체리도 열리고 또 천도복숭아도 열리고 살구도 열리고
해서 무려 40여 가지의 과일이 한 나무에서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저 한 나무에서 지금 전혀 다른 과일이 열려요. 또 다음 사진 봐보세요. 저렇게 열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직트리예요.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런 식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사진 하나 더 남았죠? 자, 봐보세요. 가까이서 보면 전혀 다른 종류의 열매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나무에서 전혀 다른 열매가 열려요. 우리가 지금 자꾸 오해를 하다 보면 9가지 열매가 각기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서 그것을 억누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를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본능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나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뭐 그냥 방언하고 그냥 막 사람이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어떤 환상 속에 들어가고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그를 자비로 여겨야 됩니다. 그를 도와줘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늘 충성하고 온유와 절제 가운데 나를 잘 다스리며 살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성령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해요.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나무에 저절로 열리지 않죠.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엄청난 수고를 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돼요. 그냥 내가 교회 한 10년 다니니까 저절로 변화되더라. 20년 다니니까 혹은 직분을 받으니까 사람이 저절로 성숙되더라. 절대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거기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또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24절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수고를 하지 않고는 그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 바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서 허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는 작업이 있어야 하고 입는 작업이 있어야 해요. 의지적으로 벗어야 해요. 내가 이런 생활을 안 해야 되겠다. 벗어야 되겠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내가 따르지 않아야 되겠다는 의지적인 각오와 노력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자 노력을 해야 해요. 에베소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거든요. 어째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지배성 때문에 그래요. 술 먹으면 술의 지배를 받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좀 지나고 나면 술이 술을 먹고 그리고 더 심하게 취하게 되면 이제는 술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술의 지배성이에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살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오해를 해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언하고 신비로운 현상에 들어가고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모습.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일어날 때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 성령에 복종하는 모습.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잘 알죠. 예?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면 경례 착 붙이고 그대로 그냥 복종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냥 군기가 바짝 든 모습,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인 정신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군기가 빠진 사병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군인 정신이 충만한 군인이 군기가 바짝 서가지고 상관의 명령에 이유 되지 않고 절대 복종하려고 예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의 모습은 그렇게 나타나요. 자꾸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하지 않아요.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부족한 것이지 환경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걸림돌이 된 게 아닙니다. 온전히 내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걸 바꿔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꾸신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제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 속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십니다. 다른 사람 바꾸시기 전에 내가 변화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령에 복종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 생각이 날 때 먹는 것이 있습니다. 우유입니다. 술 생각이 나면 우유로 배를 채웁니다. 더 이상 뭐가 들어갈 수 없게끔. 여러분 이 앞에도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데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하면은 쓰레기 버리라는 걸로 압니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소변 금지라고 써놓으면은 반대로 뒤에서 읽으면,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변 금지라고 써놓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되면 어떻게 읽나요? 지금변소가 되거든요. 쓰레기 투기 금지라고 해놨는데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꽃밭을 조성하죠. 화분을 갖다 놓죠. 그러면 버릴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방법은 소극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께 복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헬라인들은 청년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먼저는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너 자신을 알라. 신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알라는 거예요.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 자신을 다스리라 했어요. 나 자신의 본능대로 살지 말고 나를 다스려라.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른 인생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이 두 가지 청년들 특히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년들에게만 필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새겨야 할 내용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리고 나를 다스려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환경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복이 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오늘 성경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꾸 다른 사람에게 관심 쏟지 말고 나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에 성령의 소욕이 함께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고 이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나 자신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사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교회 다니더니 참 사람이 변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내 살림이 변하고 내 경제적 형편이 변하고 그것이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의 변화를, 인격적인 변화를 명령하십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 자신 변화를 위해서 더욱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께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심으로 우리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도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모습이 부족하여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는 주께서 또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더욱 성숙돼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소욕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모습이, 우리의 인격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기쁨 속에 우리가 주를 섬기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힘쓰게 하시사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